사도행전 21장 1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고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로 가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향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하미러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문다.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바깥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도다.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랴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 집에 머물려 함이라. 아멘. 오늘 저는 사도행전 21장 1절로 16절 말씀을 통해서 다 때가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첫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죠. 안디옥 수리아에서 떠나서 구브로 섬 바나바의 고향으로 들어가서 바보 버가를 지나 안디옥 비시디아까지 갔는데 그곳에서 유대인들이 복음을 전하는 걸 보고 받아들인 사람들도 많았지만 굉장히 핍박을 했죠. 그래서 이고니온이라는 곳으로 움직였다가 또 그곳에도 핍박이 있으니까 루스드라로 갔는데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던 유대인들이 이 루스드라까지 찾아와가지고 이 사도 바울을 돌로 때려 죽이고 말죠. 그 전에 안전베이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 유대인들의 핍박 가운데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더베로 갔다가 다시 루스드라로 들어가고 그리고 왔던 길로 이고니온과 또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서 형제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리고는 이 시리아 안디옥 교회로 그래서 본인이 파송받았던 교회로 바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3, 4년을 쉰 후에 두 번째 전도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그때는 마가를 데리고 떠나자고 하는 이 바나바와의 마찰 때문에 결국은 헤어져서 따로 신라만 데리고 가게 되죠. 그래서 길리기아, 더베, 루스드라까지 가서 돌에 맞아 죽었던 곳이죠. 그곳에서 디모데를 만나고 디모데를 픽업해서 다시 이고니온과 갈라디아를 갔다가 그곳에서 결국은 성령의 이끄심 때문에 무시아, 비두니아, 그러니까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그곳으로 가지 못하고 드로아까지 가서 환상 가운데 마게도니아 사람, 그리스, 지금의 유럽에 있는 사람이 자신에게 오라는 손짓을 보고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이 빌립보로 마게도냐로 빌립보로 가게 되죠. 마게도냐는 큰 지역 이름이고요. 빌립보는 거기에 있는 성의 이름이에요. 그곳에서 자주 새곡감 파는 루디아를 만나고 또 그러다가 기도하러 가다가 점을 치는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냈다가 결국은 잡혀서 매 맞고 감옥에 갇히고 그런 가운데 결국은 나와서 암비볼리, 아볼로니아 그리고서는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로 갔다가 그곳에서 야손이라는 집에 있었는데 그 야손의 집에 유대인들이 습격해서 불량배들과 그리고 야손을 끌어내고 형제들을 끌어내서 아주 곤란하게 만들었던 그것 때문에 결국은 이 데살로니가를 떠나게 되고요. 그리고 베레아로 형제들이 결국은 보내서 가게 되는데 그곳에서도 베레아 사람들은 훨씬 더 마음이 넓고 부드럽고 복음을 잘 받아들였고 말씀을 사모했지만 여전히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핍박하고 조롱하니까 그곳에서도 오래 있지 못하고 결국은 아덴으로 갔다가 그리고 고린도로 내려가게 되죠. 고린도에서 1년 반을 사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1년 반을 버텼던 거죠. 그래서 그 1년 반을 버티다가 결국은 또다시 핍박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일어나니까 거기를 떠나서 다시 에베소로 갔다가 가이사랴 갔다가 교회로 안디옥 교회로 돌아와서 쉬게 됩니다. 그리고 1년을 채 못 쉬고 3년 세 번째 전도여행을 떠났는데 갈라디아는 안디옥이 있는 지역 이름이고요. 그래서 부르기아 아가야라는 결국은 소아시아 아시아 지역의 에베소 큰 도시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곳에서 3년이나 있게 돼요. 두란노에 가서 매일 말씀을 전했다고 그랬죠. 거기에서 마술하던 사람들의 책을 태우게 되는데 은 5만 어치의 양을 태우게 되죠. 하지만 이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서 팔았던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의 핍박으로 인해서 결국은 그것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마게도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럽 배를 타고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다시 마게도냐, 빌립보로 해서 그리고 우리 2차 전도 여행 때 갔던 곳을 쭉 둘러가지고 가다가 밑에 고린도까지 갔지만 수리아로 다시 교회로 돌아갈까라는 마음을 가졌는데 그때 유대인들이 작당을 하고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한다는 얘기를 듣고 배를 타고 3개월 만에 수리아로 가려고 했던 것을 접고 다시 왔던 고린도에서 빌립보까지 갔다가 마게도냐 지역에서 배를 타고 드로아로 가죠. 그 드로아에서 유두고 청년이 말씀 듣다가 떨어져 죽었고요. 그리고 살아나게 되죠. 그리고는 그게 충격이었던지 거기에서 아소까지 본인은 걸어가고 반나절을 걸어가고 그리고 다시 형제들과 만나서 밀레도로 갔다가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3년 동안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했던 그 교회 장로님들을 총해 가지고 말씀을 함께 위로를 나누고 그리고는 이제 떠나게 되는 거죠. 두로로 해서 오늘 읽은 말씀이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인데 고스로 해서 로드로 해서 베니게에서 배를 타고 구브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바나바의 고향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구브로가 가장 먼저 1차 전도 여행에서 가장 먼저 갔던 것이 구브로 섬이에요. 사이프러스 구브로 섬인데 그 구브로 섬을 옆으로 왼쪽으로 하고 바다를 이렇게 가로질러서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브로 섬을 왼쪽으로 보면서 왜 기록했을까 생각해 보니까 바나바를 기억하지 않았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두로라는 곳에 이제 와서 7일 동안 머물게 되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인해서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라고 말하죠. 온 가족들이 나와서 바닷가에서 같이 부둥켜 웃고 그리고 손을 잡고 기도하면서 결국은 어쩔 수 없이 보내게 되죠. 바울을. 그리고 가이사랴에 오게 되는데 그 가이사랴에서 빌립 집사를 만났다고 그래 있어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빌립 집사 7 집사를 세웠다고 그랬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초대교회 때 그때 구제를 필요했기 때문에
빌립 집사를 세웠는데 그 빌립 집사가 예루살렘을 떠나는 계기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스데반 집사의 죽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를 죽였다는 것은 이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었을 때 예루살렘에서 엄청난 핍박을 하고 스데반을 죽였던 거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있을 수 없어서 빌립이 어디로 갔냐면 사마리아로 갔잖아요.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고, 그리고 복음의 이방인들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역사가 일어났는데, 결국은 그때 그 일 때문에 떠나갔던, 그렇게 예루살렘을 떠나게 했던 바울을 이 빌립 집사가 만났다는 것이죠. 빌립 집사는 사마리아에서 그런 기적의 역사를 이루고 부흥의 역사를 이뤘다가 성령의 이끌리심으로 광야로 가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고 복음을 전하고 침례를 줬다가 가이사랴로 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가이사랴로 와서 그 빌립 집사를 만난 거예요. 그리고는 그 가이사랴가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바로 빌립 집사의 집이 있는 곳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딸 넷을 데리고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던 그 빌립 집사를 만난 거죠. 저는 이게 참 어떻게 그렇게 그 전에 있던 상황 속에서 그 사울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나야 했던 빌립, 바울을 만나면서 어떤 마음이었을까? 근데 보면은 성경에 얼마 안 있다가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그 빌립 집에 같이 와서 결국은 바울의 띠를 가지고 자신의 손을 묶고 결박하면서 결국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넘겨질 것이다, 핍박받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죠. 그때 형제들이 같이 있던 사람들이 갈 수 없다고, 가면 안 된다고, 가지 말라고 바울에게 간청합니다. 그때 바울은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라고 말할 정도로 예루살렘에 가야 한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렇게 바울이 형제들의 권함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그때 주의 뜻대로 되게 하소서 이루어지리다 라고 우리들이 그렇게 사도 바울에게 고백을 하고 모든 권면을 그쳤다라고 성경에 되어 있죠. 여기서 우리가 사도 바울을 말렸다, 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을 가지 말자고 했다, 아니 우리는 20장 4절에 나오는 대로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 그러니까 이 사람들까지 해보면 누가, 오늘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까지 하면 8명인데 이 사람들은요 참 특별한 사람들이죠. 아까 제가 쭉 1차, 2차, 3차 전도행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힘들 때, 정말 고통이고 아픔이고 어려울 때 함께 복음을 전했던 자들이고요, 함께 핍박도 받았고 그 생명을 위협을 느낄 때 함께 자리를 떠났던, 함께 움직였던 형제와도 같은 분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사도 바울이 그 형제들의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나는 죽을 각오가 되어 있다 라고 말했어요. 지금까지 바울의 경로들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핍박이 있었으면 그 핍박이 있은 후에 그 도시를 떠났어요. 어려움이 있으면 그 도시를 떠났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자신을 해하려고 한다 그러면 마게도냐에서 배를 타고 오는 것이 아니라 다시 돌아서 길을 돌아서 갔어요. 그런데 지금은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면서 각오를 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예언을 하면서 말려도, 형제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안 된다고 말려도 지금은 가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사도 바울의 삶을 다시 한번 쭉 이렇게 보면서 제 마음속에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했을까? 지금까지는 그렇게 고통이 있고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순간순간 피하기도 했고 순간순간 그것 때문에 떠났던 사도 바울인데, 지금은 오히려 그 안으로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유대인들이 있는 곳으로 가겠다는 거거든요. 제가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들어오는 말씀이 오늘 본문 오늘 제목에서 말한 대로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의 삶에 성장과 성숙하는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1차 전도여행 때는 바나바가 가자고 하는 대로 따라갔을 거예요. 바나바가 리더였어요. 그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다녔어요. 그리고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에서 핍박이 있어서 피했지만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죽는 그 경험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요, 그리고 일어나면서 죽음을 뛰어넘는 엄청난 성숙을 이루게 돼요. 성장을 이루게 돼요. 그래서 그 경험이 옆에서 말리는 사람이 없었지만, 그래서 죽음을 경험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상처가 있어서 고통 가운데 같이 있던 사람들에 대한 어떤 서운함과 섭섭함이 생길 수도 있지만, 그는 더베로 갔다가 다시 이고니온, 루스드라, 자신이 죽었던 그곳의 형제들을 만나러 가고, 이고니온 형제를 만나러 가고, 비시디아 안디옥 형제를 만나러 가서 그들을 오히려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성숙되어진 그런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담대함의 그런 세워짐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3, 4년 후에 두 번째 전도여행을 떠나면서는 바나바와 헤어져서 자신이 리더가 돼요. 이제는 자기가 가자고 하는 대로, 자기가 이끄는 대로 사람들이 따라가는 리더의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여행을 떠날 때는 스스로 어디로 갈 수 있는 결정해야 될 때 하나님이 그때 개입하세요. 어떻게 해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성령님이 막으시잖아요. 그거를 인지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래서 마게도냐, 빌립보로 건너가게 되는 거죠. 그곳에서 귀신 들린 여종 쫓아내고 감옥에 갇히고, 그렇지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래서 죽음을 뛰어넘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시간을, 그 때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법을 배우게 되죠. 그래서 때에 떠나서, 빌립보를 떠나서 베레아 아덴으로 왔다 고린도에서 유대인들의 그 조롱과 핍박 속에서 1년 반을 버티며 말씀을 전할 그런 영리하기 힘이 있었게 기르게 됐고, 3차 전도 여행 때 바로 에베소로 가서 3년을 버티면서 복음을 전하고 매일 가서 복음을 전할 정도로 그런 힘을 갖게 됐어요. 그 에베소는요, 어떻게 보면 그의 삶 가운데 사역 시기의 전성기와도 같았어요. 그 에베소에서는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가서 엎기만 해도 치유가 되고요, 안진뱅이로 귀신이 쫓겨나가고, 그리고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술하는 사람, 수많은 우상 숭배와 귀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돌아서서 예수 믿고 침례를 받으면서 그들이 믿고 따랐던 책들을 은 5만이나 되는 그 책을 불에 태울 정도로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바울을 통해서, 그 마지막 에베소 성숙의 시기를 통해서 일어난 거예요. 그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일어나 결국은 우상숭배, 아데미 신을 외치면서 결국 핍박을 했지만 그것으로 에베소를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마게도냐로 갔다가 돌아와서 배를 타고 드로아에서 유두고 청년이 죽는 것을 경험하면서 혼자서
이제는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 성령님과 함께하는 혼자 걷는 시간을 보내면서 마음속에 확증을 갖는 거예요. 이제는 때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주 예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이제는 때가 되었다. 그러니까 그 때라는 건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이 성장과 성숙의 과정을 쭉 거치면서 신앙의 최고의 경지를 간 거예요. 그게 뭡니까? 죽음을 뛰어넘는 신앙인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뭡니까? 죽음이잖아요. 근데 그 죽음 뒤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그 뒤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믿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죽음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죽는데 무엇 때문에 죽느냐, 죽을 수 있느냐, 예수를 위해서, 예수 때문에 죽는 거라면 괜찮다라는 믿음이 세워진 것이죠. 그 확증이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그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죽이고 잡으러 가던 그 사람이 그 13년이라는 시간에 혼자서 다소에서의 시간과 아라비아에서의 시간, 그러면서 다시 안디옥 교회에 와서 3번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성숙되어지고 성장되어지는 다 때가 있더라라는 것이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도 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우리가 잘하는, 우리가 지나가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 때가 어떤 때인지를 바라보면서 그 때를 귀하게 여기고 내가 지나가야 될 그 삶의 그 때를 정말 소중하게 여겨서 그 때를 잘 지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 때를 통해서 우리를 성장과 성숙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의 인생을 보면서 인생에는 다시 한번 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다른 때예요. 이거는 지혜의 왕으로 불렸던 솔로몬이 전도서 3장 1절로 8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처음에 말씀드렸던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때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성숙과 성장으로 이끌어 가시는 때예요. 두 번째,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의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결정되어지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가는 때라는 것이죠. 다 다른 때예요.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때, 두 번째는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를 아는 때라는 것이죠. 바울에게 핍박이 있을 때가 있었고, 그래서 그때를 피해야 될 때가 있었고요, 그때를 도망가야 될 때가 있었고, 그렇지만 또 그때 또 다른 때는 지금은 죽더라도 그 예루살렘으로 가야 할 때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았다는 거예요. 무조건 죽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도망가는 것도 아니에요. 무조건 사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죽는 것도 아니에요. 다 우리에게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함께 내가 그 때를 바라보고 내가 결단하고 결정하며 나갈 수 있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죽음이 두렵지 않기 때문에 때와 장소에 따라서 그렇게 생명을 내어놓고 가야 될 때가 있지만 또다시
그러면서도 죽음이 두렵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때에 피할 때가 있고 지나가야 될 때가 있고 숨을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행동을 무엇을 말해야 될지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때를 구별할 줄 알아야 한다. 나에게 주어진 때는 무엇인가? 저는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것, 나에게 하나님이 지금 인도하고 계신 그 때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 그리고 나에게 언제 어떻게 내 삶을 들여줘야 될지를 안다는 것, 이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것을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한다고 다 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가진다고 부러워하고 그것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가라고 하는, 나를 지나가게 하는 때가 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지금 이 때를 지나가야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성숙한 모습으로 나를 보고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바라보는 것이죠. 공부한다고 다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일한다고 다 일하는 것도, 여행 간다고 다 여행 가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때가 있다는 걸 알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때를 귀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자신을 비하하거나 자신을 교만하게 여기는 것도 아닌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성숙이고 성장이라는 것이죠. 내 인생에 지금 내 상황과 환경 가운데 내가 지나가야 하는 길은 무엇이고, 내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이고, 지금 나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내 삶을 내어드리는 것, 그리고 내가 결단하고 나가는 것. 사도 바울이 그런 성숙의 모습까지 지금 간 거예요. 어디까지요? 죽으면 죽으리라.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렇게 결단하고 나아갈 수 있는 확신을 가지면서 그렇게 결단하며 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주위에서 다 예루살렘으로 가면 죽는다고 했지만 지금이 때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성령이 말씀했다고 그랬어요. 성령이 그 형제들에게, 그리고 드로에서 만난 그 형제들에게 성령이 감동을 줘서 예루살렘으로 가면 죽는다고 그랬고요. 그리고 빌립 지사를 만났을 때 선지자가 와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띠를 띄워서 묶어서 결국은 이방인들에 넘겨질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바로 그것이 자기가 가야 할 길이고 그럴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알았던 거죠. 어떻게 해요? 아소까지 걸어가면서 성령의 음성을 들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가야 하는 길, 다른 사람들과 다른 길인, 다른 사람들보다 늦게 가거나 앞서 가는 길, 그렇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가지 않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이 내가 가야 되는 길이고 하나님의 때에 있는 길이고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신한다면 여러분,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